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는데요.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 원래는 끝에 말씀 7절 끝까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인데 제목이 좀 그러면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저는 보통 제목을 정할 때 네 단어를 넘어가지 않게 제목을 정하거든요. 그래서 감사해서 끊었습니다. 느낌표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열매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그 믿음의 삶이 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이유와 여러 감사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앞서도 우리가 찬양 고백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귀한 감사의 절기,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에게 그 모든 것 다 우선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직 그 감사가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절절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래,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평생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이었어요. 제 동기 목사가 방글라데시아라는 곳에 우리 선교사로 지난 3월에 파송이 되어졌는데, 이런 방글라데시아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거기는 비가 오면 우리도 비가 오잖아요. 지금 우기인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거기도 비가 많이 와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잘 배수가 되지 않아서 막 도로에도 물이 이렇게 차게 되어지잖아요. 지난 주간에 서산에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예천동 저쪽에는 이게 갑자기 쏟아지니까 이게 잘 배수가 되지 않아서 막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걱정돼서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서산 난리 났는데 괜찮아? 아직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 괜찮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글라데시아라는 곳은요, 비가 오면 잘 배수가 되지 않으니까 제대로 시스템 구조가 갖춰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로가 비가 오면 그대로 막 강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하나 왔는데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도로를, 그 강처럼 된 도로를 건너가는 그 참 행복한 모습으로.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물이 아니라 막 여러 가지 오물 있잖아요. 찌꺼기가 막 섞여 있는. 그래서 그렇게 물이 닿게 되어지면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몸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그러니까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 지역에 선교를 간 동기 목사가 있어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아이들 3명이나 있습니다. 아이들 3명이, 어린아이는 초등학생이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참 띄엄띄엄 잘도 났어요. 네. 보통 우리가 딸은 젊었을 때야, 자녀들 없을 때야, 또 우리가 좀 자녀를 다 키운 다음에야 어떤 사명 가지면 그럼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믿음 안에서 감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 이제 중고등학교 가장 신경 쓸 때잖아요. 미국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뭐 뉴질랜드로 간 것도 아니에요. 교육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뭐 서유럽 국가 아주 좋은 나라로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방글라데시 아주 교육 환경 열악합니다. 살기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기대 가지고 지난 3월에 파송에 받았어요. 그 친구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의 첫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그래서 편지 내용을 읽다 보니까 간지 아직 이제 채 3달이 되지 않은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함께 전임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이 함께 이렇게 동행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한 선교사님은 이제 사역이 종료가 되어져서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또 한 선교사님 가정은 함께 있던 그 선교사님 가정은 이제 비자를 갱신해야 돼서 한 몇 달간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자기들만 남았다고. 그래서 편지 내용이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그래서 기도해달라라는. 참 걱정되잖아요. 염려되잖아요. 낯선 환경입니다. 여러분 채 2달, 3달 아직 언어적으로 튀어있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해 힘들어요. 낯선 곳이에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이 키워야 아이 3명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걱정, 염려, 두려움적인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한 번도 자기 혼자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되고 염려되어진 속에 기도 편지를 그렇게 읽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 편지 내용 속에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진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눈앞에 어떤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행하실까, 그게 너무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감사로 그 기도의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2018년을 열며 제가 첫 설교 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2018년이라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 아직 한 번도 걸어가지 않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어떤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2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라고. 하나는 두려움이 있죠.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새로운 부분 속에 어떤 걱정, 염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 그리고 모든 대적을 친히 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을 열면서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지난 6개월 보내셨습니까?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기대는커녕 보여진 삶의 현실과 환경 속에서 낙담이 되기도 하고 좌절도 되기도 하고 또 주저앉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기도 하고 눈앞에 보여진 어떤 상황, 이게 막 골리앗처럼 크게 보여져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6개월의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반기, 우리 7월 1일,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아직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월드컵 보셨죠? 우리 독일,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우리가 한 50위권인데요. 우리가 독일을 꺾을 확률이 1%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1%를 넘어서서 한국이 독일을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도 정규 시간은 다 끝나고 인저리 타임, 추가 시간 더해졌을 때 그때 2골을 넣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온 국민에게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뭐 16강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라고.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포기하지 말라라고. 참 감동이더라고요. 이렇게 이기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처음부터 첫 경기부터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후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기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으로 낙심했고 주저앉았고, 여러분, 7월 1일입니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오직 능력이고 오직 사랑이고 오직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반기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느니라 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반드시 이긴다라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반기를 열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첫 말씀을 함께 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있다라면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구나. 이런 이 믿음 가지고 아직 2018년 걸어가지 않은, 어쩌면 미지의 시간이고 어떤 미지의 세계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앞서가시니까 그분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승리.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예전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긴다고요? 믿음이 이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이 하반기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어가는 가운데서 이 귀한 감사절기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절기를 지킬 수 있다라는 이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들은 광야 가운데 있지만 이 절기를 지키는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7월 하반기를 열어갈 수 있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이 감사절기를 지킬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새해 첫 주일이 신년 축하주일, 신년 감사주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반기 첫 시작이 또 맥주 감사주일로 시작하고, 시작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 뭔가 주어지고, 보통 우리의 감사의 어떤 이 말의 고백은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상황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그래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아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났다라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이 땅에서의 구원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다시 영원한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이 큰 사랑,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도 결국 주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구약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하늘로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전능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감사라라는 거예요. 뭔가 주어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감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열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하고 그러면 감사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 귀한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산다라고,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인생이다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속량하시고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것이다, 너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다면 나의 주인 된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놀란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반기에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함의 고백 속에서 이제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 이젠 벗어나서 상과 환경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되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 삶에 후회가 없잖아요. 아쉬움이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 끝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영혼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놀라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하반기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접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황성주 박사라고 의학 박사인데 참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마트에도 가면 그분이 만든 음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절대 감사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영적 승리인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영적 승리를 극적인 영적 승리를 경험했던 한 예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그분이 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암 환자가 있습니다. 최 집사님이시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위암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암이 전이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고 배에 복수까지 이제 막 차게 되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손을 댈 수 없는 그 비참함과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 황성주 박사님에 의하면 참 이 사람을 보면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비참함이 너무나 컸다라고. 근데 그 최 집사님이 그 박사님에게 제가 마지막 소원이 있는데 박사님 혹시 들어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 당시 황성주 박사님이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당시에는 하용조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하용조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박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제 마지막 소원이다라고. 마지막 소원인데 못 들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박사님이 그 최 집사님하고 또 그 남편하고 그 가족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 목사님에게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그렇게 갔어요. 근데 기도를 받을 때 하영조 목사님 참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시잖아요. 그분이 일단 그 최 집사님을 누우라라고 하고 그리고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런 입술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배에 복수가 차서 지금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서서 허둥대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그 영혼의 배에 손을 얹고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치료를 받아서 고침받아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배에 복수가 가득 차서 힘에게고 있는 그분의 배에 손을 얹고 하영조 목사님은 찬양하십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황성주 박사님의 고백 속에서 그분이 생각하는 건 기적이다라는 건 병에서 낫는 것을 생각했는데 병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가 체험한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절대적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고 자기가 경험한 극적인 영적 승리를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일전 저의 어떤 상황들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일전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토록 아기 갖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그 아기를 다시 데리고 가셨어요. 참 이해할 수 없었죠. 여러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관계적인 부분 속에도 그렇고 사역하는 그런 부분 속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사모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때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범사는 in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감사의 환경과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야에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하시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 속에서 이 믿음의 감사 속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승리하셨는지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골로새서 감옥에서 썼잖아요. 감옥에서 뭐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골로새서 말씀을 읽다면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신라와 함께 있을 때 그 빌립보 감옥에서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여건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하게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주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렸을 때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구약에서도 여호사밧 왕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연합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잖아요. 절박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전쟁터에 무기가 아니라 어떤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믿음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편 때문에 막 힘들어 하십니까? 그 남편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상황을 잊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면 이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 대한 감사, 이걸 뛰어넘어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 속에서 진정한 승리의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불평 쏟고 원망 쏟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부분 속에 힘에 겨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이 하반기 때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절대로 버릴 것이 없다라고. 전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환경이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귀하게 쓰여지는 통로로서 그렇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 동기 그 선교사 그 친구의 여정들을 보면
두려움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상과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한 사람만 더 예화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개구음원 우리 이성미 지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간증이 귀한 도전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제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정말 생명 걸고 목숨 걸고 감당하잖아요. 연예인들 안에서도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한 번은 암에 걸려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일전에 울랄라 세션이라는 이민택이라는 가정도 있고 참 안타까운데 지금은 죽었잖아요. 그 청년과의 어떤 만남 교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암 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분명 어루만진다고 했지만 이게 잘 헤아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로코 섬의 성자 다미앙이라는 한 근세기 아주 대표적인 성자인데요,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당시에 모로코는 문둥병자들만 모아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의 열정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다미앙이라는 분이 이 모로코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 문둥병자들의 복음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유가 있죠. 전에도 자기는 문둥병에 걸린 환자가 아니고 그 고통을 잘 모르고, 그들 역시도 아무리 좋은 말씀 전해줘도 네가 내 상황 한번 처해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와 결실들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도 저들의 고통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달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문둥병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 알려고, 그 고통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미앙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물을 끓이고 실수로 그 물이 자기의 발에 떨어졌는데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 고통이 없잖아요. 자기의 어떤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이게 심각한 중병이잖아요.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문둥병에 걸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다미앙의 감사예요. 문둥병을 치료해줘서가 아니라, 어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문둥병 걸려서 너무 감사해. 이제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거든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음이 그게 큰 기쁨이 된 거예요. 감사가 된 거예요. 이성미 지사님이 그러하더라고요. 이분이 이민택 이 사람과 교제하고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제가 암 걸리게 해주세요. 저나 자식도 다 키웠고,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 취해가 주시고 저 젊은 생명 살려달라고.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도전이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그가 뭔가를 이렇게 하다가 암이 걸린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이성미 사람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제가 암 걸려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바로 그 이민택이라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이제 너랑 친구할 수 있다. 이제 나 네 고통 알 수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니?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비록 이민택 씨는 그 암으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렇게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졌잖아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헛된 것,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 취하려고, 물론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헛된 인생으로 끝을 맺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정말 영원한 가치, 그 가치를 소원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유한한 삶 속에서 영원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믿음 안에서 그것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맥주절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열매 감사합니다. 믿음에 감사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누리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헛된 것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서 후회와 아쉬움으로 남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가.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왜 선하게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겠어요? 그 주님이 내 평생을 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셔서 관망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첫 걸음을 잘 내디디셔서 2018년 하반기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의 그 승리가 어떤 것인가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은 감사할 게 뭔가 막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승리의 역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절기로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찬양인데, 우리 골로새서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이것이 1절 말씀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2절은 이제 그 뒤에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골로새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지금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셨는데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기대 속에 감사함이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축복의 찬양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은혜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입으라. 주께서 보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너의 맘에 깊은 곳에 감사함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와 다시 살았으니 위의 것을 금하라. 거기는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라. 이는 내가 예수 따라 새 생명 얻었음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원한 천국 백성, 놀라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이 편함없이 지금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저 천국까지 말이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잖아요. 보장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진정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역사가 만방에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통로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 환경 탓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안에 주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 따라 새 생명 얻은 자로서 믿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지고 믿음의 감사를 통해 주의 역사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반기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지키며 열어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고 미지의 시간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시간 세계도 이미 하나님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마음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주님이 함께 하신 그 마음 가지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 속에서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